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봉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 더 나은 가치,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 또 제자리로 돌아와 세상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안타까운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의 사건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째 첫째 딸, 그러니까 20년기를 기록하기 얼마 전이겠죠. 그달에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인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됐고요. 때마침 마실 물이 부족해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처럼 매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아론은 혈기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터트려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진노하셨고 모세와 아론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신 것입니다. 그 일 이후 모세는 거기서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막상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멀리 눈을 들어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단연 모세였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그 땅에 들어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흙도 만져보고 흐르는 샘물에 손을 담가 발을 담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6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매정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렇게 거듭 거절하셨어요. 제가 모세라면 참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있었죠. 그에게는 난치병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 옆에는 그래서 늘 의사 출신인 누가가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돌봐야 할 만큼 그는 그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역자로서 더 괴로운 거는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다 고쳐주는데 정작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게 늘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왜 나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이런 의문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또 병고침의 능력이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제가 모세라도 하나님께 참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더 깊고 큰 뜻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이 먹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내게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수입에 대한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두 번째고 사명 위해 사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엄청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어 가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높은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이런 말을 농담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주님, 원하기는 마음껏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내가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닳고 닳아 없어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높은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묵상해 봅시다.